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살펴본 지 이제 2년이 넘고 18장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과 사역에 대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상당히 교리적이고 또 간혹은 철학적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 말씀에 대한 그런 심오한 그런 가르침이 있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부어주시는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들, 이런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이론적이면서도 가장 실제적이고 또 가장 천상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듯 하면서도 이 지상의 사람들을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쭉 이야기해 본다면, 제가 성경을 쭉 어젯밤에 다시 한번 보면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증거하죠. 1장 15절과 30절에.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적 인격, 그러니까 영원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분명히 구별하는, 세례 요한은 증언자요, 예수님은 빛 자체가 되시는 참빛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장 16절에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여태껏 미혹된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베데스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환자를 고쳤다는 것 자체보다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오히려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고 이 구절 저 구절 요절로 외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사건과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장들은 예수님이 옮겨시거나 또 절기를 지키시거나 또 기적을 행하시거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아주 긴 장인데 보면 거의 주도 면밀하게 한 장을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쭉 엮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아까 말씀한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건을 가지고 쭉 이끌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고,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다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사실 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죄를 안다는 것은, 벌써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안다는 것이고, 죄를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죄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있다는 거.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내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은 결코
죄를 모릅니다.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 있고, 바로 요한복음 9장 이어지는 말씀에는 나면서 맹인된 자, 실로암에서 이제 고침을 받는 자죠. 여기에서는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나면서 맹인된 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런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또 13장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14장부터는 다락방 강화, 그리고 17장에는 대제사장적 기도. 이제 오늘 18장에서 이후에 21장까지 전개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공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대역이고 또 그런 그렇지만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이 베드로의 어떤 고백과 또 부인, 이런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것을 예언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야기하고 꾸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고, 그때 예수님께서 순환을 말씀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는 데까지 가겠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고 또 오늘 계속되는 이 요한복음만 아주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배치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전부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가 그냥 3번 부인한 사건을 한꺼번에 쓰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지난 우리가 새벽에 본 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먼저 한 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그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시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을 때 무엇을 가장 예수님이 시인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거든요. 예수님이. 참 그게 대조적인데요. 그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 가야바의 신문인지 안나스의 신문인지 좀 불명확해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야바의 신문으로 보는데, 말씀에 보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4절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안나스의 신문 같은데, 칼빈은 안나스에게는 신문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대적 배경. 이런 게 칼빈의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 고정학적 방법이 있는 건데, 칼빈은 그렇게 봅니다.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도.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빈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가야바에 대한 신문이 많거든요. 근데 그 가야바에 대한 신문의 핵심이 뭔가 하면 결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가야바가 묻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시인하시는 그렇게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죽음의 길로 나가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부인하는 3번.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아주 액자식으로 이렇게 딱 전개를 해가지고 앞뒤로 베드로의 그런 부인 사건을 넣고 중간에 예수님의 신문을 이렇게 넣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배치되어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다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가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3번 또 하나님 사랑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때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 주장대로 살았거니와 이제는 주님의 띠를 띠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거꾸로 붙들려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같이 우리가 여기기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다고요.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저도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그렇게만 많이 봤고, 제가 한번 또 옛날에도 요한복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더 이 요한복음의 이사야 성전 중심적 그런 모습으로 요한복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새벽에 이렇게 또 좀 더 잔잔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이 요한복음이 정말 어떤 우리 인생의 폐부를 들여다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실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가 빛이요 그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바로 반역의 당이라거나 아니면 어찌로 올가미를 씌우더라도 어쨌든 무리를 지어서 거역했다, 참남하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무리를 선동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교훈은 그들이 들어야 되는 교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던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왔던 메시아의 사상이죠. 사실 대제사장은 그 메시아 사상의 가장 대망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인데, 이 오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망하고 가장 구약시대로 말하면 향을 피우고 불을 성전에서 끄지 않고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작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가 변화산에서 울려 퍼진 음성이잖아요. 그것을 대제사장들은 듣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라는 것이 바로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극악한,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야바와 이 안나스, 가장 극악한 제사장 가문이 돈밖에 모르고 온갖 로마 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가야바와 안나스도 서로 또 다투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안나스가 또 자기 사위와 아들 사이에 대사장을 세우려고 또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투어요.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을 또 1년 동안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진 거죠, 여호와의 법이. 그런 죄의 덩어리가 어떻게 죄를 심판하느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은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 이렇다. 세상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은 죄가 무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노켄티아가 이노켄티아를 심판하는 것이다. 독이 약을 심판하는 것이다. 악이 선을 심판하는 것이다. 불순이 순수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우리가 뉴스도 보고 하지만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검사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검사도 죄를 짓고 누가 죄인입니까?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역학에 따라서 그때 힘 있는 사람이 법을 휘두르는, 뭐 우리가 선진국을 무조건 동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살아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법이 서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그곳에도 보면 돈이 법이다라는 말도 통하죠. 제가 미국에도 보면 변호사들 그냥 돈에 따라서 다다다다 그냥 판결이 정해졌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안고 있는 그 모습이죠. 절대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심판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기는 받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다 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귀가 먼 자들은 들을 수 없고 귀 있는 자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은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어떤 교훈들은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을 만한 자들에게만 듣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어린아이에게는 듣게 하시고 하셨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은 바로 은밀히 비밀스럽게 어떤 사람에게만 전했다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에게 들려주셨으되 주님의 가르침은 절대 당을 짓거나 또 숨어서 하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전하셨지만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주님께서는 해당에서 전하셨고 성전에서 전하셨고 산에서 전하시고 평지에서 전하시고 또한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정에서 전하시고 일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바로 주님은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전하지 않고 드러내어서 전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있을 터이니 그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은 어떤 비밀 결사같이 그렇게 전해질 것 같아도 그거와 또 다릅니다. 우리가 김동리의 그 사반의 십자가 하는 이런 소설에 같은 데 읽어보면 그 당시에 비밀 결사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카타콤에서 전했지만은 고백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공공성이 있어요. 공적인 성격이 있고. 그래서 저 북한의 복음도 저 중국의 복음도 숨어서 전하지만은 그것은 남몰래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구별이 돼야 돼요.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도는,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백주의 태양과 같아서 아주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랫 사람이 손으로 쳐 이르시되, 오늘 내용은 너무 저는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깊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바로 아랫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종자들, 하속, 바로 그들에 속한 있는 사람들, 그런 종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어디를 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대체로 이런 표현은 뺨을 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모욕적인 부분들, 또 죽기보다 더 모욕스러운 것이 바로 뺨을 치는 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종이 예수님의 뺨을 쳤고 또 대제사장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세속에 가장 그것도 법을 따르지도 않는 그런 근권적으로 돈을 주고 권력으로 산 그 대제사장이 주님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안낫습니까? 가야바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사야 50장의 6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또다시 이제 예수님은 이런 신문을 당하고 계신데요. 오늘 여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심판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오늘 이 부분과 바로 제자들을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부분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는 불을 쬐고 지난 새벽 시간에 봤지만은 저는 이 불을 세속의 불이다. 정말 손이 시렵다고 세상의 불을 쬐지 말자. 이 베드로는 세속의 불을 쬐고 종들과 함께 예수님 바깥에서 그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입에 맞추어 주는 거죠.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또 두 번을 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부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여종에게 두 번 부인했다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한 번은 여종에게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막 그런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투를 보고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말투를 보고 또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2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기가 잘린 이 말고잖아요. 베드로가 길을 잘랐잖아요. 말고의 길을. 그 친척이 또한 함께 동산에 있는 것.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바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대체로 적혀 있고 오늘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통곡한 부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닭이 3번 울어도 베드로가 통곡하지 않았어요. 닭이 3번 울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봤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쫙 봤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우리가 여하튼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은 이를 예언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두고 통곡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통된 진리로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가 예수를 시인하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할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시인하고 죽겠다라고 쉽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 유혹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옛날 바로 신사참배할 때는 우리 선조들은 어떤 명분을 댔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문 닫는 것보다는 한번 신사참배하고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록 성도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고신이라든지 또 재건파라든지 또 뭐 여러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나오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 분명히 유혹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부인하고 좀 더 예수님을 더 잘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유혹이죠. 그런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한번 부인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이 어차피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인하는 데는 안전할 수 있겠느냐? 나의 시인이 한번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인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저는 사실 옥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도 떠올려 보고 항상 갇히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고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텐데. 근데 하여튼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옥에 갇히는 의식. 그리고 또 분명히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설교 노트에. 과연 주님을 시인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아예 이렇게 인정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뭐 따질 것 없이 살필 것 없이 주님을 시인하는 그 자체가 최고 가치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그 자체가 가치고 뭐 다른 거 주님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 여생을 가지고 교회를 100개를 짓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주님을 시인하고 죽는 게 낫지 부인하고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절대 가치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 1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 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주일학교 때부터 다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것이고 그냥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거 앞뒤 따지지 말고. 제가 아까 영암 이야기 하니까 그 근처에 또 염산, 우리 저번에 갔던 순교지도 있고 한데요. 저 좀 더 올라가야 되죠. 그 굴비 많이 나는 영광 쪽에 또 그건 올라가야 되죠. 거기도 그래요. 보면 막 돌에 매달라 가지고 그 바다에 다 죽였거든요. 그래 한번 그냥 제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한번 그냥 부인하고 나머지 여생을 주를 위해 잘 사는 게 안 좋냐.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굳이 저렇게 한번 부인하면 될 텐데 난 주님 안 믿습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보면 그 언약 성도들 보면 한번 여왕이 머리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다 화형을 당하고 물에 빠뜨려서 죽고 저렇게 하느냐. 누가 듣는다고 누가 본다고 무슨 전파성이 있다고 그저 개죽음인데 어느 구석에서 지하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그거 내가 한번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누가 듣는다고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굳이 목숨까지 내걸피는데 오히려 그때는 좀 부인하더라도 살아남아서 옥을 나와서 주의 말씀을 더 잘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가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이나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결론은 주를 시인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정말 입에 담기가 쉽지만 심령에 확증하기가 쉬운지, 정말 아버지여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은지 아버지 생각합니다. 아버지, 베드로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주를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기고 또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주님, 우린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저 따지지 말고 시인하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부인했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디베라에서 기다리라 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결국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며 또 그를 돌이키시는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일학교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